기독교 윤리학을 바라볼 때 전체의 그림 속에서 보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기독교 윤리학은 성도 생활에 대한 신학적, 두 번째로는 성도 생활의 그 신학적 해석으로서의 기독교 윤리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32페이지 그 첫 줄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독교 윤리학은 신앙인의 생활 전반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며 이론적 성찰이다. 이때 삶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해석과 성찰은 성경의 논리와 근거에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은 객관적인 사실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실상 의미를 추구하며 올바른 의미를 발견할 때라야 삶의 보람을 느끼며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세계 속에 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당 안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과 깨달음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정말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객관적인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늘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그 욕망의 끊임없는 분출이고 자기 욕망의 실현입니다. 내 욕망대로 어떤 객관적인 주어진 현실을 자꾸 바꾸어 그렇게 환경이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 그 타락한 그 죄인의 생각에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하늘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 죄의 그 본성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됨, 이것이 인간 타락의 그 죄의 그 본질입니다. 그런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자기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내 뜻대로 어떤 일을 되고자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장애를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심하면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면은 그 해결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객관적 어떤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옥중이라는 그 사실을 해석하는 그 새로운 하늘로부터의 그 해석의 기준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이쪽에 옥중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살아계심과 더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었다. 내가 오히려 육신이 부자유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런 해석들이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사는 것 같이, 같은 세계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이 삶의 현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신학에 의해, 올바른 신학이, 우리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이라 하지만 그냥 성경대로 말하면 복음, 올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긍정적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까. 3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적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뭐를 문제 삼는가 하면은 생활 자체보다 해석 체계로서의 신학의 문제점, 이렇게 했어요.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전통 신학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자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어떤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내려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대갖고 너 안식일 안 지켰지, 뭐 안 했지, 이런단 말이죠. 또 혹은 다른 입장에서는 이래 해야 행복해진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신학 올바른
기준과 이 규범주의적 윤리학,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보수신학 입장이고, 이건 세속주의 윤리학, 이게 자유주의 신학, 율법주의 혹은 이게 보수신학 아닙니까? 보수신학. 이렇게 모든 학문은, 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학문은 양극단으로 쫙 갈라집니다. 언제나. 그게 뭐 정치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오늘 우리가 하는 윤리학이 됐든 모든 학문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지어놨고 그 모두를 통치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학문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이 규범주의 윤리학이라는 게 이제 이 삶을 해석할 때 이게 기독교는 삶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삶에 대한 해석의 체계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수신앙에서 율법을 가져다가 지금 삶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꾸.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 뭘 하라. 이게 지금 현재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세속주의 윤리학에서는 가짜 행복에 그 허수아비를 하나 내세우는 거죠. 지금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져.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좀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행복 윤리학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우리는. 철학의 헛된 속임수와 그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철학이고 뭐 일반 학문이고 뭐 다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이제 통합적 시각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통합적 시각. 그 모든 걸 싸잡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는, 그래서 다 일반 학문도 다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대로 다 의미 있다는 건데 딱 이렇게 갈라져요. 딱 보수신학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삶을 자꾸 정죄하고 들어와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거죠. 이쪽에서는 가짜 행복을, 지금 삶이 부정의하니까 더 나은 이상사회를 위해서 투쟁하라 이렇게 그 운동권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정의하다는 거예요. 가짜 정의를 하나 갖다 대요. 이렇게 이것이 공산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건 부정의한 사회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윤리학이 나와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모든 걸 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다 감싸버립니다. 예수를 믿어 살게 되면 이 삶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생활 자체보다 해석책으로 해서 신학이 문제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는 전능자임을 믿죠. 엘로힘, 전능자가 여호와 되십니다. 이게 우리 근본 우리가 믿는 주제예요. 근본 신학이요. 이것을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그 전능자죠. 전능자가 우리 삶을 이모저모로 지금 지난 삶을 끌어왔고 지금 끌고 있고 미래의 삶을 끌어가겠지요. 그 전능자가 끌어왔으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자,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에 걸려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전능자의 뜻대로 했겠지요. 무엇이든지 전능자의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 그렇죠? 아니, 좀 같이 하십시다. 혼자만 계속 하면 그거 힘들거든요. 예. 적어도 화요 강좌에는 이렇게 질의응답을 우리가 좀 하자고 그래요. 전능자가, 주권자가 삶을 이끌어 왔으니까 그의 의지가 지금 반영돼 있죠. 우리 삶 속에. 그 뭐 잘못된 게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또 말이 거치게 나온다. 인간들은 뭐가 자꾸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돼서 이러면 안 되고 이래 해야 된다. 지금이 불행하니까 이렇게 해야 세속적 행복을 너희가
구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말해서 이게 의무론적 윤리학 해갖고 복잡한 이야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칸트식으로 말하면 의무론적 윤리학 해서 어떤 보편적 규범이 인간에게 있다. 그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이거는 이제 행복주의적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를 대변하는 이러이러한 행복의 결과가 오니까 이렇게 하라. 어떤 게 더 좀 매력적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현대인들한테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이에요? 아, 이게 매력적이에요. 요즘 행복 심리학 해갖고 막 행복이 막 화두예요. 그 가짜 행복들. 그 거짓 행복. 말이죠. 그 거짓 행복의 유혹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세속주의와 싸운다는 게 우리가 거짓 행복의 유혹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그리고 잘 빠져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행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놀라운데, 그것을 앗아가요, 거짓 행복은. 그건 뭐 별거 아니야, 그거는.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성도가 사는 건 별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당연한 거고, 내가 세상에서 잘 묵고 좋은 명예 가지고 좋은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이건 뭐 엄청나게 행복의 지수가 높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행복, 그 영원한 복, 하나님이 다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보배라.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전개하기 전에 그 세굴라라, 최고로 보배라, 히브리어로 말했어. 어떤 거하고도 안 바꿔. 그런 메시지예요. 성경은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찌그러진 병든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겠어요? 부모가 나를 막 질책을 해갖고 내가 형편없이 돼버렸다. 그거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이 한번 그렇게 규정된 자아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져도 자기가 늘 부정적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 한번 어릴 때 한번 고착된 이미지가 얼마나 오래 간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다고요, 지금. 그 무의식 속에 한번 딱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은 의식으로 안 바꿔져, 이거는. 의식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그게 아니고는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맨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살아, 언제나. 이렇게 질책을 받은 사람은 또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워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시어미한테 뭐라고 합니까? 구박받은 사람이 안 할 것 같죠? 엄청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본대로 인간은 합니다. 정말. 정말 배우고 본대로 합니다. 인간은. 그걸 극복하게 하는 진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극복해 보려고 막 그냥 온갖 수행을 하고 막 손가락 열에다 불을 지지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보겠다고. 그 엉그러진 모습을 없애서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윤리학의 주제가 여기 걸려 있어요. 중생한 인간, 이런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중생에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과거의 세속주의적 평가에서 내가 놀아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세속주의에서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는 건 누가 말하는 거야? 누구 기준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봐,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면 잘났다 그러고 못하면, 요즘 학교 가면 애들 공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너는 괜찮아,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럼 애가 뭐 공부 못해도 씩씩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못할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다른 게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부모가 시원찮으면 이제 애가 힘들어진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역경, 어떤 조건, 어떤 평가 속에 우리 인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짜 평가다라고 우리는 딱 거부를 하는 거죠. 예수 믿음. 나는 그런 평가에 놀아나지 않아. 네가 나를 잘났다 해서 내가 잘나지는 것 아니고, 네가 나를 못났다 해서 내가 못나지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그 자리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석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날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전능자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왔는데 어떤 인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리 하라, 잘 되려면 이렇게 홍당무를 하나 걸어놓고 행복을 위하려면 이건 잘못된 인생이니까 이래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세속주의에 놀아나지 마라 하는 것이 성경 후반부에 유대주의와의 투쟁, 세속주의와의 투쟁,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뒤에 전개돼 가는 거죠. 이게 아주 기독교 윤리학적인 너무도 절실한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그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자체보다도 이 해석이 문제예요.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에 오신 삶인데 이건 엄청난 지금 혁명이에요.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평가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누가 나를 잘못되다 평가하느냐 말이야 도대체.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왔어. 하나님이 주관자야. 하나님 내가 때로는 제 가운데 허덕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어. 그래서 지나온 그 모든 엉어렸던 죄악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온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만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윤리학.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은 로마서 12장부터 전개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학문도 그래요. 기독교 윤리학이 됐든 기독교 심리학이 됐든 어떤 학문도 한 부분을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전체 주제가 늘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12장 이후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성도들의 삶 혹은 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미숙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고 성숙하게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보게 되면 공고와 형통,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삶,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 로고스가 우리 삶 속에 담겨서 당신의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에 그 부제를 뭐라고 달았습니까? 성도 생활에 드러난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적 영광을. 우리 삶은 알고 보면은 진리를 깨닫고 보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삶이야. 누가 우리 삶을 잘못됐다 규정을 하느냐 말이죠. 누가 어떤 잣대로. 우리는 도덕 같은 거, 세상 도덕 어떤 잣대 우리는 규정받지 않는다. 세상 세속주의적 행복 그 유혹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아.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 즉 범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의 국면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워 경외함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대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왜? 세상에서는 뭐가 잘 되면 긍정이고 뭐가 못 되면 뭐예요? 부정이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긍정적이고 못하면 부정적이고, 키가 178쯤 되면 긍정적이고 키가 한 140쯤 되면 뭐고 긍정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받을 인생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긍정이 아니고 대긍정이에요. 대긍정. 이런 긍정 부정을 다 긍정하는 긍정. 대긍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펄펄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라. 이게 언약 성취입니다.
왜 우리는 언약 성취를 그렇게 중시합니까? 이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이 복잡다단하고 때로는 절규가 있고 신음이 있는 오늘의 삶의 현장들. 이걸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리스도의 망극하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기독교 윤리학은 성도의 삶을 1차적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삶을 해석하고 들어온 신학 체계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거 다 읽으려면 신도가 안 나가. 문제는. 무슨 해석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볼 거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신령한 교회 속에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백성 되어, 이때 교회는 여러분들 제도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 백성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은 구질구질하고 답답한 일이 많고 부닥친 장애가 있고 그래서 광야이고 그렇습니다. 무슨 수로 이 광야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나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대로 신실하게 역사를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붙들어 오시고 지금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게 기독교 교육학의 주제예요.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간다는, 이 교육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왜? 우리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거니까. 또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으니까 단계로 가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게 되겠죠. 이게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윤리학이 쫙 물려 있어요. 아마 다음 학기쯤 기독교 교육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생활 자체를 자꾸 교정하려고 하고 생활 자체를 어떤 유혹거리를 줘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일체에 우리는 거부한다. 그게 다 헛된 속임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너무도 복된 삶 속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제 문제를 이제 이게 대전제인데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닫는 그 깊이가 얕으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니? 이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다 하나님 긍정적인 뜻이니까. 그런 문제는 자세하게 더 본문에 가서 아주 치밀하게 공부를 이제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려요. 이 근본적인 걸 딱 잡고 구체적인 것까지도 이제 책의 본문 속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36페이지. 자,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고 임무가 무엇이냐? 뭐가 이 핵심적인 과제이냐? 그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은 그런 가변적인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고 있음을 논증하는 일을 추구한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선과 악의 문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근본 개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악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선한 가운데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유혹, 악의 유혹을 받아서 악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육신의 소욕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키워가십니다. 마침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하게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더 본격적으로 이 선악의 문제는 별도로 따로 떼가지고 율법과의 은혜에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또 선악의 문제만 따로 별도로 떼서 이거는 책을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몇 권을 써야 돼도 다음이 없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특히 기독교 윤리학하고 관계되어서 기독교 윤리학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가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이제 따지는 건데 아담이 타락한 이유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이게 원인이고 아담 원래 인간이고 이게 타락인 아닙니까? 타락인 이게 중생인 부활인.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악 가운데 떨어졌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운데 떨어졌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평가자가 되고 또 완전자만이 선과 악의 평가자가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평가하니까 불완전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불완전한 자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 자체를 하면 잘못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 잘못 평가한다는 게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판사가 잘못 평가해서 사형을 해버리고 상황이 끝나버렸다. 도둑일 수가 없는 거죠. 잘못 평가하면 살 사람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또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살려줬다. 그것도 잘못 평가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자만이 온전하신 분만이 평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심판자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선악을 알게 하면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고 인간이 따먹고 인간이 악의 가운데 떨어져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악을 이렇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노릇. 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는 주제예요. 이 윤리학의 가장 죄를 설명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하나님 노릇을 꼭 해요, 인간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완전자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이렇게 해갖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완전한 평가자인 것처럼 심판자 노릇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데 요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악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에? 시대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다 바뀌고 사람 따라 바뀌고 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악을 규정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포스트 모던 그 철학에서 이제 밝혀낸 바입니다. 윤리를 누가 규정을 하는가 가고 보니까 아하 요거 보니까 어떤 힘 있는 인간이 뒤에 딱 있어. 요걸 선한 것을 하라. 그리고 왕이 나라 백성들이 충성하는 것을 선이라 하라. 이렇게 지멋대로 힘 있는 왕이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힘없는 백성은 그걸 따르는 거예요. 민주시대가 오니까 왕 목을 쳐라 이렇게 된 거죠. 프랑스 혁명이. 이제 민중의 힘이 생겼어. 민주가 선이야 이제. 왕정은 악이야 이제. 그래 독재는 악이죠. 그래서 막 민주화 시대 때는 백성들의 힘이 세지니까 그게 선이에요. 그럼 어떤 게 선입니까? 이 선악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 지멋대로 선악을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선을 규정을 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게 뭡니까? 어느 속에서 하는 겁니까? 놀랍게. 에? 악 속에서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뭐 괜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롭다고 생각을 해. 좀 더 심하게 나가면은 아주 의로울 수 있다. 완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점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됨. 한이라는 그 주제가 언제나 걸려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주제, 이 유혹에서 인간이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장이다. 내가 교회의 주관자다. 그래서 이 인간이 지가 선이다 악이다 해서 지멋대로 선악을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뭐라는 겁니까? 몽땅 악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가 끊임없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니까 언제나 불행한 거예요. 언제나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살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발랄할 것이요 감사가 넘치죠. 하루하루 생활이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저녁에 잘 때도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인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하고 얼마나 하루 생활의 피로가 풀리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 윤리학 나중에 이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 가서 이제 나올 건데 정말 이 진리는 생명의 진리는 삶에 역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노릇을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운지.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만날 심판해야 되니까.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는 그 사람하고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빠져요. 교회 성도 간에도 관계가 나빠지는 건 심판 노릇을 하면 나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실수와 허물을 수용하면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할 수 없는 일그러진 죄인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수용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수 있어서 그랬는 것. 수용하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를 높여 하늘 보좌에 높은 영광으로 올리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게 되겠지요. 내가 의로 와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역사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인간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미국은 선이고 이라크는 악이다 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라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왜 우리가 악이고 너가 선이냐? 너희들이 악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서로 자기가 선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 통입니다. 이게. 이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되겠죠.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만 인정해도 그렇게 갈등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니까 갈등이 안 풀리는 거지요. 아직 예수를 뜨겁게 못 만난 거지요. 진짜로. 자, 이제 기독교 윤리학의 주제는 단순 이론만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삶의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진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깨달아져 가느냐는 문제와 동시에 거론하고 그것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진리 생활 체제 문제를 총체적으로 거론하기 때문에 이론적 유의의 말씀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우리가 이론 유의하려고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 윤리학의 문제에 다 걸려 들어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참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다 걸려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걸 제도로 딱 묶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 교회제도, 이게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라는 것은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를 딱 낳아놨기 때문에 자녀가 언제나 거울입니다. 김경훈 목사 맞아? 이렇게 우리 자녀가 무언의 항변을 해요. 강단에서 그렇게 잘 증거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무언으로 이렇게 항변을 해요. 아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렇게. 거기에서 무너졌어요. 거기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깨닫고 했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세속적 관점으로 봤는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봤는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는 건지 이 기독교인에게 생활의 영역에서 다 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도 놀랍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 니네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뒷꽁무니를 말은 좀 이상하네. 요나의 목덜미를 언제나 붙들고 따라가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려 들어와요? 딱 요나가 걸려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로 던져집니까? 바다로 던져져요. 바다 깊은 속에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거꾸러지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요나서에 나온 요나의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또 요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길임을 하나님 너무 치밀하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이 자기의 의로움 이게 불치의 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스스로는.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의롭다고 선하다고 판단한 인생을 성경이 너는 악이야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가 하고 있어. 그게 죄입니다. 자 이제 죄 이전에 선악이 있었다는 게 이게 우리 성경 신학의 엄청난 신학적인 발견입니다. 이 율법과 제은혜에 나오는 중요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것인데 자 이래서 인간은 요 선악에 갇혀 있습니다. 선악이라고는 자기가 규정한 선악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죄의 종노를 한다 하는 것이 지가 주인 노릇하느라고 지가 모순에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가가 아니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다. 인간의 자기 모순. 선은 행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규범을 많이 만들어도 그대로 안 된다는 걸 인간은 조금이라도 정직한 인간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옥 속에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이게 끝없는 인간의 철학이요 이방 종교의 수련 작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건져내겠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두시고 그 감옥에서 못 벗어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 위해서 온전한 자유의 세계로 이게 하나님의 그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 떠난 삶이 어떻다는 걸 한번 경험시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하면 인간은 스스로 감옥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을 스스로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땅 이렇게 전쟁과 갈등과 문제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타인, 이웃을 거울로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알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혹은 타인이라는 거울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허물도 깨닫고 자기의 은사도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허물도 깨달아서 자기가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살면은 이웃을 봉사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제 뒷부분에 이제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타인, 남편, 자녀, 지체 이렇게 줍니다 자꾸.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자기의 신앙이 체킹이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가는 사람은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많이 존중받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부터 많이 수용받고 은혜를 깨닫고 그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확 눈이 바뀌는 거죠. 확 바뀌는지 서서히 바뀌는지 그거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잘 안 바뀝니다. 서서히 바뀝니다. 원리적으로 딱 말하면 확 바뀌는 건데 워낙 우리의 죄성이 강하고 그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관성이 계속 우리를 밀어가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고 그걸 극복하는 님이 하늘로부터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 심지어 자식까지도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소리.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소리 말이죠. 그럼 자식은 엄청 항변하죠. 어리니까 항변은 뭐해도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인간이 참 하나님이 이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400년 애굽 종살입니다.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불치의 영적인 질병을 앓는 인생을 건져내 주시고 정말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유출병, 문둥병 이거 다 불치병들이거든요. 그걸 온전하게 제사장이 정말 우슬초록 온전하게 그를 씻어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 이게 하나님이 윤리학 주제가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속에서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확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전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 빛 가운데 선한 가운데 지어놨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 가운데 떨어져서 죄의 몸부림쳐서 엉어리지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점점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랍니다. 감사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족합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참으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수 믿은 것처럼 더 성공한 인생이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성공입니까? 1년에 한 20억은 벌어야 성공한 인생입니까? 박사학위가 한 서너 개는 달려야 성공한 인생입니까? 다 속임수입니다. 정말. 예수 믿음은 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성공은 말이 잘 안 맞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머물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이제 역사 신학이라든가 여러분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투했고 피를 뿌렸고 또
또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겁니다. 그렇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우리 안에서 머물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철철 이제 흘러 넘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도 값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실 겁니다. 제일 밑에 36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이렇게 볼 때 성도의 생활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차고 없는 인도에 의해, 거기다 막 빨간 줄 한번 쳐놔 보십시오. 하나님의 차고 없는 인도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실수하고 난리통을 지리지 하나님 차고 없습니다. 차고 없는 인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인간이 모든 스트레스를 일거에 없애버립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전에 잡스런 내 생각들, 온갖 마음의 상처들, 이걸 다 녹여버리는 게 깨달음입니다.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깨달음. 그래서 심리학에서 근육 반응 테스트를 하면은 우울증이 제일 점수가 낮다고 합니다. 50, 뚝 떨어져 버려요. 그건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미움이 한 100, 원망이 한 150. 근데 그게 이제 점수가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다 이러면 점수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400, 500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감사한다. 50으로 떨어졌다는 건 근육이 힘을 하나도 못 쓴다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에너지가 쫙 빠져버려요. 정말 못 일어나는, 그 사람 보고 일어나라 하면 못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700, 800, 1000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목숨만 붙어 있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있는 사람 우리가 긍휼히 보고, 위로해야지. 너 일어나라. 네 손발 다리는데 왜 못 일어나냐? 이것처럼 참 무식한 소리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지. 우울증이라는 건 삶의 무의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에너지가 쫙 빠진 상태입니다. 감사하면 한 500, 600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감사하면. 최고 높은 게 뭐냐? 이건 실제 심리학에서 근육 반응 테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몸에다가 테스트를 해서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점수가 올라가는데, 제일 높은 게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 진리의 깨달음.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가겠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들, 오늘 겪는 부조리함들, 이게 다 감사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진리의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대로 차고 없는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은 에너지가 700, 800으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점수가 말이죠. 그 에너지가 펄펄펄펄 하기 때문에 삶에 지치지 않습니다. 시련과 스트레스가 자기를 거꾸로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 그러한 해석과 깨달음을 성경의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본령이자 뭐라고요? 임무다. 자, 기독교 윤리학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어려진 죄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요. 더 근본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이제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걸 자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자꾸 진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요. 그의
5대 속성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전능자입니다.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당신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깨달으니까 좋다 이렇게 안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깨달으니까 좋다 하고 집에서 자자 뭐 이런 사람은 있나요? 아직 정말 깨달으면요, 정말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그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내 삶이 얼마나 가치롭고, 이게 가치 문제 아닙니까? 기독교 인류학이 내 삶이 가치로우냐 가치롭지 않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로우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가치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 합니다. 터져 나오는 찬양. 역사서가 언약 성취의 그 구비구비의 역사. 언약 성취는 아주 직선직이지만은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비구비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인데, 언약 성취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 아주 직선적이에요. 직선적. 그러나 삶은, 이 언약 성취의 삶의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비고비. 이렇게. 이걸 동시에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삶은 우리가 급하다고 뭔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다 그칠 거 그쳐야 되겠지. 무너질 거 무너지고 세워질 거 세워져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지금 경험시키고 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그게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 성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은 오랜 삶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케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런 그 구비구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서 승리해 가신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든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택한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삶은 어떤 경우에도 힘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고생입니다. 이 고생을 어떤 복음 진리에서 받아들이며 성장해 가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다음에 우리 강의하게 될 기독교 교육학의 주제예요. 어차피 인생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내 마음에 맞는 남편을 만나나 안 만나나, 어떤 경우를 겪어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 삶을 만들어 놨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있는지를 깨달아 갈 뿐입니다. 37페이지 보면은 기독교 윤리학의 신학적 정립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얼마나 삶에 대해서 올바른 신학의 해석이 중요한가를 38페이지에서 제가 베드로 전서 1장 내용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야말로 정말 기독교 윤리학의 최고의 그 이론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말들이 정말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이냐. 내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질구질한 갈등스러운 헤쳐가야 되는 우리는 숲속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그가 부활하여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전혀 새로운 가치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사랑과 그 부활의 생명에 이끌림을 받아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성경 말씀은 이건 정말 보화 덩어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버리고 조금 더 세상을 조금 더 남보다 많이 알아보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권력을 쥐면 내가 편해질까 해서 권력을 쥐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생사인데 하나님은 너 너무 수고하지 마라 그럽니다. 저한테 들려오는 요새 말씀은 너무 그렇게 애 안 써도 된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너 인생 책임지고 이끌어가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네 눈앞에 있다. 그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오늘의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 배울 거 있어서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진전해 가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까 이게 기독교 윤리학의 이론적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게 다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이거 막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너를 보호한다.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 안 써도 된다. 진리를 깨닫고 애써. 진리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애씀은 너무 즐겁고 다른 영혼에게 유익이 됩니다. 정말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애씀의 그 질이 달라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애쓰는 거야. 자기 갈등적이고 그저 옆에 사람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애쓰는 거 얼마나 빈곤하고 초라한 인생입니까? 예수 안에서 애쓰는 거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자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다른 영혼을 평강케 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일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거야말로 얼마나 복되냐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도다. 이게 진짜 지하 동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산 그 인생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누리고 삶 속에서 확신하고 이제 자신의 자기중심적 즐거움에 빠져 자기 감옥에서 해방되어 이제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과 더불어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과거에 지치고 허덕이고 허둥대던 죄악의 구렁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대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찬양으로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윤리학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로 불렀는지를 깨달아 참으로 우리 남은 삶은 세월을 아끼며 참으로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진리와 더불어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